저는 오늘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교회가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교회는 공통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교회의 출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때 신실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서 늘어나는 성도들의 숫자보다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교인들이 줄어서 교회를 합병을 하고 목사님은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이직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보험주의 교회에서 20대 청년의 약 64%가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30%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를 답답한 종교의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처럼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의 수를 줄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성도수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텅 빈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가고 있는 교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천주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천주교 신자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불교의 신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고 교회를 떠나서 이적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여러분 교회를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교권과 이권의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상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해서 교회의 본질과 본연의 그러한 위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를 탈퇴하고요, 교단을 새로 만들어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느 큰 교회에서는 사역자들끼리 싸우다가 칼부림까지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 그 부교역자는요, 어떤 여성들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찍다가 걸려가지고 망신을 당해서 도매감으로 온 목회자들이 똑같이 여러분 망신을 당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변해서 복음주의적 시장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변하고 맙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무리들로 변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역과 헌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았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다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세베대의 아들이요 또 야곱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하고 있는 그대로 본대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선포하셨지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기적과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점점 어렵고 불편하게 들릴수록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제자들이 예수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7장에 가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없는 삶이요 배교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뭐하나, 예수 믿으면 뭐하나, 내 삶은 이렇게 항상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예수 믿으면 뭐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첫 번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이해에 그쳤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허물을 찾으려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먹고 입고 즐기는 그리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병고침을 받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이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여러분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영적인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임생활을 하는 우리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듭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루도 더 버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여러분 쉬지 않고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2잡 3잡 뛰면서 페이먼 걱정하고 또 집세 걱정하고 여러 가지 생활비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예수가 밥 먹이 주냐고, 예수가 내 삶을 다 보장하느냐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접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망가지게 하려면요, 가만두면 됩니다. 가만두면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사님과 제가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잔디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면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참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이 그냥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전사님과 매주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그 무거운 그 불무기를 가지고 불고요, 잔디를 매일 뽑습니다. 여러분 2주만 놔둬보세요. 잔디와 여러분 그 낙엽들이 쌓여가지고 완전 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다 폐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해버리면 여러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신앙의 황폐함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결국은 영혼이 메마르고 강박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없는 삶, 결국은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기대에 어긋나면 쉽게 교회를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떠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2절 6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평난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인 말씀이 그렇게 힘들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정도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선해서 살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이 우선된 가운데 그들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건강의 축복도 받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형통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여러분 그 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거나 양의 털을 취하며 고기를 탐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만 온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도 보내주시고요, 변호사도 좀 보내주시고 사자 들어간 사람들도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온 줄 아세요? 제일 높은 사람이 한의사였어요. 한의사. 그리고 미용사. 미용사가 두 번째야. 그리고 제일 불쌍한 전도사들. 뭔 놈의 전도사들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지금까지 다 뒷바라지만 했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담 넘어서 오고 영주권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다 왔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자라고요? 헌금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교회를 오해하니까 교회가 돈을 뜯어먹고 양들의 피를 빨아먹고
털을 취하고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내는 중요한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헌금 선교도 안 합니다. 그 치사하게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되지 왜 성도들에게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건축금 내라 그럽니까? 저는 건축할 때도 부흥사들 데려다가 당신은 얼마 작정하세요, 누구는 얼마 작정하세요 하고 한 번도 소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몇 개월씩 걸려서 하는 거지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오해하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에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여러분 얼마나 치사한 인간들이 많은 줄 알아요? 저는 목사님들을 욕하기 싫어요. 저도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특별히 무슨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제사장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물론 주의 종으로 불림 받았으면 주의 종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는 똑같은 만인 제사장인가 똑같아요. 성도나 목사나 틀린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정말 진실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헌신하는 수많은 목사들도 있지만 잘못된 목사님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 위해서 군림을 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왜 자기가 마치 제사장처럼 왜 군림을 하는 거냐고요. 저는 한 번도 휴가라는 것을 가보진 적도 없어요. 안식월, 안식년이라고 찾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휴가 안 갔어요. 사도 바울도 한 번도 휴가 안 갔어요. 안식년이라고 찾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장담해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도 떠날 사람들은 떠나세요. 예? 여러분, 교회를 택하고 잘 택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성도의 숫자가 무엇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4끼를 먹습니까? 5끼를 먹습니까? 지금은 많이 먹어서 병이잖아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고 뭘 그렇게 여러분 세상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한국교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회사가 제법 성장을 하고 제법 운영이 잘 되니까 바빠지기 시작하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비서를 통해서 오늘 너무 바쁩니다. 지금 국제전화도 받아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팩스도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그러고 목사님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가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비서를 통해서 돌려보냈는데 이분은 예수님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과로하다 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고 이분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늦게 일을 하다가 과로로 일종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죽음은요 예약도 없이 노크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 없이 열심히 돈만 벌던 그 사장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써놓았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되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인생이 빠릅니까? 제가 전화기를 잊어버려가지고 옛날 전화기로
찾아보니까 제가 20대만 해도 청춘 미남이더라고요. 지금은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금 벌써 우리 인생이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많고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느냐는 겁니다. 한번 정확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뭐가 그렇게 속이 쓰려서 성도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살아있을 때만 내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만 내 인생이고 내 삶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몸된 교회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70절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능력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샅샅이 보았어요. 이런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시기를 소원했지만, 이런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나와 별 다른 것이 없구나 하고 교만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팔아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은 30에 팔아먹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예전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뭔 일이 이루어지면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함을 가장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거나 남이 하는 것이 못마땅히 여겨지면 다 이것이 다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생각, 그 다음에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화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앞뒷집에 아주 친절하게 지내던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집을 왕래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앞집의 아이가 보니까 그 앞집 아이의 닭이 뒷집의 헛간에 가서 계란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집 아이가 뒷집에 있는 아이에게 가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닭이 니네 집 뒷간에 가서 알을 낳는데 그 알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뒷집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니네 닭이 우리 집에 와서 알 낳는 것 난 못 봤어. 그러니 못 줘. 이러다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가 엄마가 보니까 애들이 뒤엉켜 싸우는 걸 보니까 엄마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면서 뒹구는 것을 보고 누가 봤겠어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또 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싸움이 돼가지고 전 가족이 싸움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집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뒷집에다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샥 돌면서 또 앞집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집이 한꺼번에 그냥 집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두 가정이 하늘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 계란 때문에 그랬을까요? 계란 하나 때문에? 계란 하나 때문에 싸웠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 그래요. 땀을 우습게 여기고 내 계란 찾아가야겠다고 하는 이 작은 교만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서로 물고 물려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보면 알아요. 예?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교인들이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른 교인이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버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교만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교만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를 해도 예수 믿지 않고 믿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자존심이란 교만이 교회를 등지게 하고 배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귀와 똑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마귀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가룟 유다에게는 교만이 가득 차서 예수님도 버려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뭘 얻어먹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태줘야 될 사람들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예수 있는 삶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얼마나 저부터 교만한지 아십니까? 저도 이것을 탈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좀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다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만은 바로 넘어짐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시고 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없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